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전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두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악의 실체들,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했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의 멸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 남은 악의 그 3인방 중에 하나는 용입니다. 즉 사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해서 그거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거의 마지막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제가 3절까지만 잡았지만 1절에서 10절까지가 한 문맥입니다. 하나로 다루어야 되는 그런 본문인데 내용이 길어서 제가 잘라서 좀 보고 있는 건데, 이 본문이 1절에서 10절까지 이 본문이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그 논쟁이 심한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천년 왕국과 관련해서 이 논쟁이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1절에서 10절까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천년 왕국설에 대한 이 종합적인 이야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통상적으로 4가지 천년설이 있어요. 이 안에서 또 세분하자면 또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겠지만 크게 이 4가지 천년 왕국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천년 왕국설에 대한 종합적인 이야기들은 제가 다음에 살피도록 하고, 오늘은 용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 부분 중에서 용이 1000년 동안 결박되어 무저갱에 갇혀서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된다, 이 내용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도 천년 왕국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1절에서 3절도 해석이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살필 텐데, 그 내용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17장부터 시작이 됐죠. 그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두 짐승이 멸망하고 그의 추종자들이 멸망하는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떤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멸망하는 게 아니라 이 멸망의 그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부분을 따로 떼서 이렇게 설명하자고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시간 순서로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0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이 한 단락인데 이 부분이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1절에서 3절은 1000년 동안 사탄이 무저갱에 결박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4절에서 6절은 이 천년 왕국,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천년왕국이 땅에 실제적으로 이 지상에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지상에 없느냐 있느냐, 이런 차이로 이제 천년왕국의 여러 견해가, 아까 말씀드린 4가지 견해가 존재한단 말이죠. 어쨌든 이 천년왕국, 천년 동안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 통치하는지 아니면 유대인과 함께 통치하는지, 이런 천년왕국에 따라 그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그 내용들은 제가 다음에 천년왕국 다룰 때 살피도록 합니다. 어쨌든 4절에서 6절까지는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7절에서 10절까지는 이 천년왕국 후에 무저갱에 천년 동안 갇혀있던 사탄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풀려 나와서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와 싸우다가 패망해서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이 1절에서 10절은 그 한 가지 견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가,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무천년설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다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세대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세대주의자들 안에도 또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세대주의자들은 다는 아니지만 대개가 주님의 재림 후에 이 땅에 실제적으로 천년왕국이 존재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은. 근데 역사적 전천년자들도 그런 면에서는 또 동일합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견해만 옳다, 이런 입장이 많아요. 그에 비해서 역사적 전천년설자들은 그런 견해를 주장하면서도 무천년설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무천년설의 입장에 있는 분들도 무천년에 입각해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도 역사적 전천년설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에 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입장은 서로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입장인 것에 비해서 세대주의 전천년자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견해만 옳다, 이런 입장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는 아니지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천년설의 입장에 있는 저로서는,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나라는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나 역사적 전천년설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교회 현실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어려서부터 뭐 휴거니, 뭐 휴거에 대해서는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그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근데 이제 전천년설에 대해서도 역사적 전천년설에 입각해서 그렇게 천년왕국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제가 억지로 바꾸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왜 제가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저는 무천년설의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각각의 견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20장 이 부분을 1절에서 10절까지를 해석하는 해석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20장 역시 앞에 요한계시록의 이 다른 본문을 우리가 해석할 때 그 각각의 그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의 원리는 문자주의적인 해석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면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견해를 우리가 지지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계시록을, 다른 본문들을 상징적인 이미지를 활용해서 요한계시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장 역시 동일한 일관된 그런 해석의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본문이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본문은 앞에 16장 12절에서 21절의 6번째와 7번째 대접심판의 내용을
거기서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잖아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이 16장에 나온 게, 그리고 그것을 17장부터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그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앞에 16장에서 12절에서 21절에서 말했던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을 뭉뚱그려서 말을 했다라면 그거를 상세히 풀어주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이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1절에서 요한은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12장의 이 용처럼 하늘로부터 쫓긴 것이 아니라 이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내려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손에 뭐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까?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저갱이 어디라고 그랬죠? 무저갱은 말 그대로 없을 무자 밑저자, 밑이 없는 밑이 없는 갱도예요. 구덩이에요. 문자적으로.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앞에서 나왔었어요. 그렇죠? 앞에 9장 1절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무저갱에 있던 사탄이 열쇠를 가지고 나오죠. 그가 사탄이 있었던 곳이 무저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저갱에 대해서 전천년설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한 사단이 하늘 군대에 의해서 잡혀서 1000년 동안 한시적으로 갇혀있을 구체적인 장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19장에서 묘사된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20장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 순서적으로 일어난 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천년설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일로 이해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저갱이 갇힌다. 이렇게 순서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저갱은 그렇게 1000년 동안 실제로 사탄이 갇혀 있게 될 어떤 구체적인 장소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앞에 9장 1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악한 영들의 감옥으로 이해하긴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옥하고는 또 다르죠.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시적으로 1000년 동안 갇히는 곳이니까 지옥은 영원히 처벌을 받는 곳이잖아요. 형벌을 받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옥과는 다른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저갱은 일종의 구치소고 지옥은 감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 구치소가 구체적으로 어느 면이에요? 구치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냐? 이게 전천년설의 입장에 있는 분들의 입장이고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사탄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사탄을 대표로 하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철저하게 이렇게 제압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무저갱에 갇혀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감옥에 우주에 있는 어떤 공간에 갇혀 있는 그런 개념이 그런 장소가 아니라. 자, 그런데 9장 1절에서도 무저갱이 나오고 20장 1절에도 무저갱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열쇠를 가졌어요. 20장 1절에서는 천사가 열쇠를 가지고 있고 9장 1절에서는 누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탄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열쇠를 가진 주체가.
사탄과 앞에서는 사탄, 뒤에는 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느냐? 이거는 거기에 그 문맥의 차이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9장 1절은 무저갱을 어떤 감옥의 개념이 아니라 사탄이 거주하는 그런 장소로서의 무저갱을 그 문맥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 그 사탄이 열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 집이니까. 근데 20장 1절에서는 감옥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쇠를 사탄이 감옥의 가치를 그 무적인 가치를 사탄이 열쇠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사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사탄의 처소의 개념이고 뒤에 이 20장 1절의 무저갱은 사탄이 갇히게 되는 한시적으로 갇히게 되는 감옥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쇠를 가진 주체가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그래서 앞에는 처소에 방점을 두고 있고 뒤에는 감옥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 방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사슬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죄수를 묶는 그런 도구잖아요. 그래서 이런 쇠사슬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도 무저갱이 감옥이다. 처소가 아니라 감옥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9장 1절의 열쇠는 열기 위한 열쇠라면 20장 1절은 가두기 위한 열쇠 이런 개념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용을 잡는데 이 용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이 용을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마귀요 사탄인 용 곧 옛 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이 더 그 내용을 충실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비를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마귀요 사탄, 마귀와 사탄은 동격이죠. 마귀와 사탄이 동격으로 이렇게 앞에 전제하고 있고 뒤에 용과 옛뱀이 또 동격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용과 옛뱀은 상징적인 이미지입니까? 실체를 가리키는 겁니까? 용과 옛뱀. 요한이 지금 뭘 봤을까요? 사탄을 봤을까요? 용을 봤을까요? 용을 본 거예요, 용을. 상징적인. 근데 그 용이 옛뱀인데 이게 뭐다? 사탄이고 마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귀와 사탄이 한 쌍을 이루고 용과 옛뱀이 또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과 옛뱀은 일종의 이미지로 그리고 마귀와 사탄은 그 이미지가 뭐냐, 뭘 가리키느냐, 그 실체를 가리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거는 요한계시록 앞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용이 아니라 그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 이게 사탄이 실체란 말이에요. 그렇게 늘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랬다라면 여기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것도 상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천연설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전천연설의 입장도 그럴 수 있다. 이런 정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특별히 여기서 용을 옛 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여기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은 옛 뱀은 언제적 뱀을 가리키는 겁니까? 어디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렇죠.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게 했던 그 뱀. 그래서 그 옛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탄을 그 옛뱀, 최초의 인류의 조상인 그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을 그냥 사탄의 세상이 되게 만든 그 주범을 이제 주범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박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와 맞물려 있는 성경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야죠. 땅이 있어야죠.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그것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모델하우스가 있으면 진짜 들어가는 입주해야 되는 그런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진짜 입주해야 될 그 집이 어디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인데 거기를 또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또 이거를 새 에덴으로도 부를 수 있어요. 왜냐? 에덴 동산은 이 실체, 이 본 주택의 본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니까. 그래서 새 에덴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다 같은 개념이란 말이죠. 이거를 위해서. 그리고 땅은 그것이라면 거기에 들어갈 백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거기서 통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통치. 그것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그 실체가 어떻게 형성화돼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뭘로 드러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 안 먹으면 산다는 얘기는 그렇게 암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리고 백성은 아담과 하와, 땅은 에덴 동산. 근데 거기에 뱀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패하게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전복시키려고 했던 그 옛뱀이 이제 결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 또 암시하고 있어요? 이 옛뱀, 사탄이 결박된다는 얘기는 사탄에 의해서 망가졌던 이 창조 세계가 회복이 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는 이 주범을 잡아들이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일종의 오늘날의 용어로 법률 용어로 말하자면 큰 성 바벨론이랄지 두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게 두 짐승, 그다음에 그의 추종자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이 주범의 종범들, 그죠? 종범들이잖아요. 이 종범들을 다 잡아들였고 이제 주범을 잡는 일들이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주범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번에 일망타진해서 주범을 한꺼번에 잡느냐 아니냐 이런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자, 그게 무슨 말인지를 더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이 옛뱀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20장에서 펼쳐질 내용이 창세기 3장의 그 타락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즉 사탄과의 긴장 관계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오랜 세월의 역사 동안 군림했던 사탄이 최후를 맞이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악의 실체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고 더 이상 죄가 없을 그런 시대의 도래를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인간 세상을 괴롭히고 세상의 임금으로 군림하던 사탄이 이제 천사에게 잡혀 결박을 당할 정도로 무력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사탄을 무저갱에 던져놓고 문을 잠그고 그 위에 봉인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 이게 1절에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이 1절에서 3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런 차이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제 입장은.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 용 혹은 뱀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 혹은 뱀은 상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지금 요한은 뭘 보고 있어요? 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용이 뭐다? 사탄이고 마귀다. 그러니까 용, 뱀은 같은 한 쌍을 이루고 있어서 이거는 이미지죠. 그런데 그것의 실체는 뭐다? 사탄이고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과 뱀을 사탄이요 마귀라고 요한이 해석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 이어지는 구절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2절에서 사탄이 결박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해석의 원리가 일관성을 가지려면 말이죠. 그래서 사탄은 문자적으로 결박을 할 수가 없죠. 영이니까 사탄도. 문자적으로는 결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결박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또 사탄이 결박되었다.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 또는 언제 일어날 일이냐. 일어난 일은 과거의 일이고 일어날 일은 미래의 일이죠. 역사적 전천전설의 입장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전천전설의 입장에 있는 세대주의자들이나 역사적 전천전설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다 이게 과거의 일일까요? 미래의 일일까요? 미래의 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미래. 사탄이 결박되는 일은, 무적인 가치는 그 일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언제? 누가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천년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과거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결박되었다. 이 얘기를. 자, 그러면 결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결박되었다. 이 결박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에데센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게 이제 그 신약에 여러 곳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이 마가복음 3장 27절, 마태복음 12장 29절 이런 구절들인데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서 사용된 이 단어의 용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보고 그 원리를 이제 여기에 적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20장 2절에.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7절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3장 27절. 오늘 좀 진도를 조금 빨리 빼야 되겠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귀신을 제압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굽니까? 여기서는 사탄입니다. 문맥으로 보면. 근데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의 세간을 강탈할 수 있다, 빼앗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일이 언제 일어날 일이라고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강한 자를 결박하는 일, 즉 사탄을 결박하는 일, 이 일이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계실 때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그럼 예수님이 계실 때 언제 사탄이 결박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로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단어를 달리 사용하고 있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 강한 자가 결박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이미 결박되어 있습니까? 결박될 것입니까? 결박되어 있죠. 근데 그러면 답이 다 아직도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질문이. 그건 또 그 뒤에서 살피도록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이 결박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약 곳곳에서. 이것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있느냐면 앞에 12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거기서도 보면 미가엘 천사와의 전쟁에서 용이 폐에서 하늘로부터 쫓겨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장 9절에서도 20장 2절과 동일하게 그 존재가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옛뱀, 곧 마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러니까 동일한 존재죠. 그러니까 12장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12장 7절에서 12절에서 용이 하늘에서 미가엘과의 전투에서 쫓겨난 그게 언제적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동일한 존재가 20장 2절에도 똑같이 결박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대적인 사탄을 물리치셨다. 이거를 20장 2절에서는 감옥에 가두었다. 무적에게 결박해서 가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법은 구약의 이사야서 24장 21절 22절에도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은 이방 백성들을 정복하실 것을 물리치실 것을 표현하는데 그들을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장 3절에 무적에게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무적에게 갇힐 그 용, 옛뱀, 사탄, 마귀 이 존재를 물리치셨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 논리를 따라서 용이 무적행에 갇혀 있는 1000년은 어떤 기간일까요? 자, 용이 무적행에 갇힌 게 언제적 일이라고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걸 그냥 뭉뚱그려서 예수님의 초림 때다 이렇게 말을 하자고요. 예수님의 초림 때 사탄이 무적행에 갇혔어요. 그죠? 그리고 1000년 동안 그렇게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0년은 어떤 기간일까요? 문자적인 1000년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그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은 앞에 용어로 말을 하면 어떤 시간들이 떠오릅니까?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 개념과 똑같은 개념들이에요. 근데 이제 전천년설 입장에 있는 분들은
이 천년을 문자적인 천년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그가 무저갱에 갇힌다. 그러니까 무저갱에 갇힌다. 이 감옥에 갇힌다. 이 개념을 예수님의 초림 때 사건으로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 때 사건으로 이해한다고요. 그리고 재림 후에 문자적인 천년 동안 사탄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무저갱에. 그리고 그 천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예루살렘에, 문자적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그리고 이제 이 역사적 전천연설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장소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교회와 함께 천년 왕국, 천년 동안 사탄이 갇혀 있는 그 기간 동안 그 왕국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통치라는 게 누구를 통치할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통치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불신자들,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불신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개념들은 제가 다음 주에 그 천년왕국 할 때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돌아오면 사탄이 무저갱에 갇히는 것은 언제적 일이다? 예수님의 초림 때 일이다. 그리고 천년 동안 갇혀 있는데 그 천년은 초림에서 재림 사이의 그 기간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이 그렇게 무력화가 된 게, 결박된 게 예수님의 초림 때 사건이니까. 그래서 용이 무저갱에 갇혀있다, 이것은 사탄이 완전히 멸망을 했다,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된다? 재림 때까지 지속이 된다. 그리고 용은 멸망으로 가기 위해서 천년이 다 찼을 때, 즉 재림 때에 무저갱에서 나온다. 잠깐 나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저갱은 용이 갇혀있는 임시 감옥이에요. 구치소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물리적인 장소의 개념은 아니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기까지 접수되셨죠?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렇게 용이 상징하고 있는 사탄, 마귀가 초림에서 재림 기간 동안, 초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무력화가 됐어요. 그게 이제 무저갱에 갇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저갱에 갇혀있는 상태가 재림 때까지 지속되는데 사탄이 지금 무저갱에 갇혀있는 사탄이 활동해요, 안 해요? 해, 그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무저갱에 갇혀있는데 무력화돼서. 근데 여전히 성경은 수도 없이 많은 곳곳에서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거죠. 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분명히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그 1절에서 3절까지 해서 사탄이 결박되어서 무저갱에 갇혀 있는 것은 사탄의 존재가 완전히 소멸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그의 권세가 십자가 사건 이전에 그가 누렸던 그 권세가 쉬운 말로 한풀 꺾였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또 뭐냐면 역시 성경이에요. 앞에 12장 말씀드렸잖아요. 12장에서 미가엘이 용에게 쫓겨나죠. 하늘에서 쫓겨나요. 근데 쫓겨난 용이 뭐 합니까? 땅에서 천사를 꿰고, 그 다음에 막 그 여자를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여자를 박해하고 여자가 낳은 아이를 어떻게 돼요? 막 낳으면 이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올라가 버리죠, 하늘로. 그 예수님의 그 승천, 부활 승천을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가 승천하니까 그냥 말아요? 아니죠.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 여자를 괴롭히죠. 예,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여자가. 그러니까 사탄은 어때요? 하늘에서 쫓겨났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권세가 한풀 꺾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여자를 교회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사탄이 결박되었다라고 할 때 그런 사탄의 이중적인 성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2차 대전의 승리를 가져온 전투가 어디입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을 D-Day라고 말을 하죠. D-Day. 디시전 데이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D-Day 때 그 결정적인 승리를 연합군이 쟁취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났나요? 그 뒤로 1년이 지속됐어요. 1년이 지난 5월에 독일이 항복선언을 하면서 승리를 한 거예요. 그 승리 날을 B-Day, 그 빅토리 데이라고 말을 하죠. 그 사이가 있잖아요. 근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독일군이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1년 동안 계속 연합군에게 맞섰단 말이에요. 그 개념을 아시겠죠? 사탄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 사탄이 괴멸을 당했어요.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받았던 그 타격을. 그렇지만 여전히 독일군이 계속 연합군을 괴롭히는 것처럼 사탄이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또 이제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똑같은 원리인데 사탄이 무적행에 갇히게 되었는데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이에요. 근데 왜 1000년 동안 갇혀있게 되었다고 말을 해요? 만국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다시는 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뭔가 계속되던 행동을 멈추게 된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계속 미혹하는 일을 해왔는데 다시는 못하도록 무적행이 가두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즉 사탄은 나라들을 미혹해 왔는데 이제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1000년이 언제부터 언제 사이의 기간이라고요?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용은 어디 있어요? 무적행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을 하면. 무적행이 있어요. 그러면 무적행이 있으면 만국을 미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무적행에 갇혀 있으면 만국을 미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사탄이 아까도 활동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사탄이 미혹한다라고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똑같지 아까 앞에 하고. 그죠? 그러니까 사탄이 일이 계속해서 미혹하는 일을 해왔어요. 계속해서. 근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한풀 꺾인 거예요. 쉬운 말로 말씀. 한풀 꺾였다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해가 쉽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죠? 그래서 다른 구절들 속에서 뭐 천하를 꾀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들 미혹한다, 바빌론이 만국이 미혹되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미혹했다. 이런 일들은 다 악의 실체인 주범인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옥에 갇혀 미혹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적행에 가둬놨는데 여전히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미혹의 정도가 무적행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기 전, 그게 언제 일어난 일? 초림 때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일어난 일, 그 일이 일어나기 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미혹을 못한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혹은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림과 재림 사이의 사탄의 이중적인 그 의미가 있잖아요.
초림 때 이미 그가 무력화됐는데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그 두 가지를 해석하는 그 방법을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미혹하는 것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초림 때 예수님의 그 지상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있기 전까지는 사탄이 미혹하는 활동이 활발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후에는 이제 약화됐다. 이거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면 역시 12장이에요. 12장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떤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참소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소하는 일을 권리를 박탈당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그의 머리가 상하게 되고 성도들의 발 아래 짓밟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들에 의하면 영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할 권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박탈되기 전까지는 그가 어떤 자였다라고 말을 하냐면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쫓겨난 이후에는 하늘로부터 쫓겨나기 전까지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쫓겨난 후에는 온 천하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미혹하는 그의 사역에 지대한 제한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미혹하는 시도를 하고는 있죠. 그런데 완전히 넘어지게 하는 일들은 못해요. 이렇게 이중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안 죽었죠. 안 죽었다라고 말할 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상으로는 분명히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본성, 죄가 남아있어서 안 죽은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 지점을 파고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사탄이. 네가 이런 짓을 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네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할 수 있어? 네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고? 이 펄펄 살아있는데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로 싸워야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탄의 존재, 활동, 그의 미혹하는 측면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이후에 만국을 미혹하게 하는 사탄의 사역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용의 활동이 완전히 중지되는 때가 오겠죠. 그게 언제입니까? 재림 때예요. 재림 때. 그 내용은 7절에서 10절까지 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는 초림 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7절에서 10절은 재림 때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국을 미혹하게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7절에서 10절의 말씀과 함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20장 8절에 보면 용이 1000년이 다 찬 후에 무정에게서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만국,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누가 싸우냐면 교회 공동체와 싸워요. 근데 여기서도 미혹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죠. 그죠?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근데 그 전에는 무적행이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종말론적인 전쟁, 재림 때 있을 그 종말론적인 전쟁을 앞두고 마귀가 잠깐 풀려나서 그전에는 그 초림 전에는 만국을 미혹했던 존재였지만 이제 그런 일을 못하게 됐잖아요. 제한적으로 하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재림을 앞두고 잠깐 풀려났을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잠깐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 3절에 대한 이해는 1절에서 3절까지 이해는 7절에서 10절까지 이해와 그것과 함께 이해를 할 때 더 선명하게 이 앞에 있는 사건이 초림 때의 사건이고 뒤에가 재림 때의 사건이다. 이것을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본 것처럼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3절 끝에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얘기는 그가 잠깐 노일이라 이게 수동적인 의미입니까? 능동태입니까? 수동체죠. 그럼 누가 놓아줄까요? 그 마귀도 누군가 놓아주니까 놓이는 거예요? 그럼 누가 놓아줄까요?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이 놓아주시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 재림을 앞두고 잠깐 놓여져서 예전과 같이 그렇게 만국을 왕성하게 미혹을 해가지고 교회 공동체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백마탄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 싸우는 그런 종말 전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종말 전쟁이 뭐라고요? 아마겟돈 전쟁, 또 20장 8절에 있는 곡과 마곡과의 전쟁,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전천년살자들은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일로 이해를 해서 이게 순서대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잠깐 놓이는데 그것마저도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놓이니까 이 미혹하는 사탄의 활동 기간이 매우 짧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사탄이 활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사탄이 미혹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근데 초림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정도로, 다른 강도로 활동하고 미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을 앞두고는 다시 이렇게 강력하게 활동을 하는 때가 와요. 강력하게 미혹하는 때. 근데 그 기간은 짧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사탄이 활동하고 있고 여전히 미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는 일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내 해야 됩니다. 그 전신갑주를 벗을 수 있는 날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고 천국으로 올라갈 때죠.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사탄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무적이 갇혀 있는데 그래서 미혹을 못 하는데 여전히 미혹하고 있고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그 사탄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적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네,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진리로 그와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싸움이 끝날 날이 온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싸움이 끝납니다. 영원한 쉼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밝은 이해를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분명히 그가 무적행에 갇혀 있고 미혹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활동하고 있고 미혹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이 역설적인 이 상황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사탄의 활동의 그 이중성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계속 싸워야 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늘 깨어있는 진리로 부장하는 전신갑주를 벗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